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 또 이제 나라가 바뀝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때까지 활동을 했던 예언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리우스 왕을 그냥 고레스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고레스 왕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 돌렸다. 2절 건너뛰고요.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랬어요. 재밌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왜 재밌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가지는 독특함, 페르시아가 이렇게 대제국을 이룬 독특함은 무엇이냐면 관용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이전에 일어났던 대제국이 있죠. 아수르나 또 바벨론 같은 나라들은요, 아주 폭압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다른 민족을 점령하고 나면 그 민족들을 자기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흩어버리고, 그 땅에는 또 다른 사람을 강제로 이주해서 살게 하고, 이런 형태의 정치를 했는데 비해서 페르시아는 정복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종교 또 문화를 다 보장해주고 그 땅에 사는 것도 인정해 준 것이죠. 그래서 세금만 잘 바치면 그 땅에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줬던 거예요. 그것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도 이제 이 유다 사람들,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여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작한 일은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전이 다 불타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그 일의 핵심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또 하죠. 에스라 4장 2절 말씀 볼게요.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스룹바벨과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그 성전 공사에 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자기들을 일로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주변의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다시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로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과 그 땅에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혼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성전 공사에 껴줘 그랬는데,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아니야, 너네랑 우리는 달라, 근본이 달라, 그래서 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의 방해자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의 방해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읽어볼게요. 에스라 4장 5절이에요.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성전 공사가 방해를 받았고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때에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 5장 1절이에요.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 예언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언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계에서 먼저 읽어볼게요. 학계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랬어요. 학계 선지자는 좀 이렇게 쪼는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너네는 좋은 집 살면서 하나님 저는 저렇게 내버려 둘 거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세우죠. 예, 스가랴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스가랴 8장 13절이에요.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예,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학계랑 스가랴가 당근과 채찍을 던지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해서 결국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에스라 5장 3절 볼게요.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뜬의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 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총독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 유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마음대로 공사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총독이 와가지고 누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냐, 누가 이 성벽을 다시 지으라고 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옛날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벨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추측을 해보세요. 뭐 뻔한 것이죠. 그 고레스 왕이 써보냈던 칙령에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저 성전 공사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도리어 이 다리우스 왕이 성전 공사할 물품들을 지원해줘서 성전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에스라 6장 15절이에요.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이 다리우스 왕 때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다리우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다리우스 왕 얘기를 해볼게요. 지도를 보면서 다리우스 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지도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던 시절의 페르시아의 영토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도가 너무 커서 화면에 다 못 들어가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인더스강 유역까지 갔고, 서쪽으로는 리비아,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 북쪽으로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게도니아까지 올라갔어요. 당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것이죠.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가 대단한 왕이죠. 그리고 나서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도들도 정비하고 또 도로도 넣고 그러면서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수도를 옮긴 겁니다. 그 수도가 여기 있는 페르세폴리스예요. 페르세폴리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예, 페르세라는 말은요, 페르시아에서 따온 거고, 폴리스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의미할 때 폴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세폴리스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붙인 이름인데 페르시아의 도시, 페르시아의 수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로 오늘은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수스를 가봤죠? 예, 아주 작은 도시라서 여러분이 이란 여행을 가더라도 수스를 가보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란에 여행을 가신다면 이곳 시라즈는 꼭 가시게 될 겁니다. 이 시라즈에 페르세폴리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종의 우리로 치면 경주와 같은 곳, 빼놓을 수 없는 여행 코스가 됩니다.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가 시라즈고요. 시라즈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파사르가다에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 파사르가다에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예, 파사르가다에 가는 이유는 이거 보러 가는 거거든요. 예, 거기 사람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구조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건축물이 뭐냐? 고레스 왕의 무덤입니다. 파사르가다에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나서 그가 수도로 삼았던 곳이 파사르가다에고 거기에다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페르시아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라서 이란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무덤에 얽힌 전설이 하나 있는데 이 무덤에다가 고레스 왕이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정복자여, 나도 한때는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누워있다. 그러니 당신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길,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글귀를 누가 읽었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을 파헤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가 고레스 왕의 무덤이고요. 그 다음으로 갈 곳은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낙쉐로스탐이라는 곳이에요. 예, 가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면 되는데요. 아주 거대한 바위산이 있고 그 바위산의 절벽에다가 저렇게 깎았죠. 절벽을 깎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저게 뭔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리우스 1세,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다리우스 1세의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제 머리 뒤에 있는 것은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나오는데요. 예, 그 왕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저쪽 옆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무덤이에요. 이제 나중에 에스라 할 때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다리우스 2세의 무덤인데 아마도 말라기가 저 다리우스 2세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왕들의 무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독특한 것은 왕들의 무덤을 땅을 파서 만들지 않고 저렇게 바위 절벽에다가 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페르시아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한문으로는 배화교, 불을 숭배한다 그래서 배화교라고 하거든요. 이 조로아스터교가 독특한 것은 당시 근동에서 아주 드물게 일신교였어요. 아후라 마즈다라는 광명의 신, 선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일신교였다는 게 좀 다른 나라의 종교와는 달랐고요.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불과 물과 땅을 신성하게 여겼는데 인간의 시신,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한 시신이 땅에 묻거나 그 다음에 물에다가 수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불에 태우면 이 성스러운 것을 더럽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의 장례를 치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장례는 조장을 했어요. 조장이 뭐냐면 세계 사람의 시신을 먹이로 주는 형태의 장례죠. 지금도 티벳에 가면 그렇게 장례를 한다고 하는데 이란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 중에 야즈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조로아스터교로 유명한 곳인데 가면 옛날에 조장을 하던 그런 장소가 남아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로아스터교 신전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왕들의 무덤도 땅에 묻지 않고 절벽을 파서 그렇게 시신을 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레스 왕 무덤도 봤는데 거기도 이제 기단을 세우고 땅에다 묻지 않고 이렇게 만든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볼 곳은 마지막으로 페르세폴리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페르세폴리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저렇게 넓은 길을 걸어서 옛 궁전 터로 갈 수가 있는데요. 산 밑에 이렇게 높이 솟은 구조물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 구조물을 세운 단이 어마어마한 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렇게 단을 올려서 엄청난 규모의 왕궁을 지었던 거예요. 저것만 봐도 이 페르세폴리스가 당대에 얼마나 큰 궁전이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만국의 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궁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황소상 여기 2마리가 있는데 이제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데, 사신들, 전 세계로부터 온 사신들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만국의 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만국의 문을 지나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때 이제 왕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왕궁이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다 기가 질렸을 거예요. 높은 데서 한번 이 왕궁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왕궁 터가 남아 있지만 이 왕궁이 얼마나 큰 왕궁이었을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궁전을 다리우스 왕이 지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그의 아들들도 계속 연이어 확장하는 형태로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세폴리스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더 대왕 있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하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고레스 왕 무덤은 놔뒀는데 페르세폴리스는 다 불태워서 그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모래 속에 묻혀 있다가 한 100년쯤 전에 그렇게 발굴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찾게 된 것이죠. 다리우스 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죠. 그런 사람인데 딱 한 가지 그가 이루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리우스 왕이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정복하지 못했던 곳이 그리스입니다.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저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에스더가 참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죠. 이스라엘과 가장 원수진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란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을 좋아할 리가 없고 사람들이 저기에